로봇의 시대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교한 수술도 로봇으로, 그리고 산업 전선에서도 사람보다 정교하게 로봇들이 활동하고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 시대가 어떻게 더 발전해 갈지 우리는 기대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염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봇이 점점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교하기도 그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지만은 그 로봇에게 하나는 감동이 없다는 거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깊이 느끼어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감동 속에서 삽니다. 전쟁터 속에서도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해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비유를 좀 든다고 한다면은, 어떤 분이 장미꽃 천송이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은 별로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대문 앞에서 남자분이 3시간 동안을 그 비를 맞고 기다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전쟁터 속에서도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동에는 성경을 보면은 2가지 종류의 감동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감동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미꽃 천송이에 감동을 받는다든지, 비를 맞고 3시간 동안 결혼해달라고 비를 맞고 서 있는데 여자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이보다도 더 놀라운 감동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육신적인 감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인 감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100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감동하여 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엎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늘 듣던 이 얘기고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심장이 열려지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바쳤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놓았잖아요. 자기의 명예도 내놨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십자가 밑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1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1년을 더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번 수술을 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 1년 더 살려고, 그 몇 개월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누워서라도 살기 위해서, 기어서 다니면서도 살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살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자기 목숨을 누가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오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얘기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장미꽃 천송이에는 엎드려서 결혼을 해도 조그만 케이크 속에 반지 하나 들어있으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어져서 그냥 그렇게 원수 같은데 시집을 가는 경우들도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감동을 받지 못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많은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면서 내 목숨을 바치고자 하고 나의 앞날을 주님 앞에 바치고자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서 또는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 그런데 이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면은 믿음의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만나면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감동을 받으면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존해 가고 교회를 섬겨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가 새벽에 잠자기 싫어서 새벽기도 나옵니까? 누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차를 운행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뜨거운데, 왜 이렇게 더운데, 왜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느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이면 되고, 절에 그냥 찾아가는 것처럼 1년에 이름 한 번만 걸어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 나가느냐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앉아 있느냐?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야,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그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헌신할 수도 없고 효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감동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비와 같은, 물과 같은 성령, 또는 불과 같은 성령,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뜨거운 막 불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면서도 인격을 각각 가지셨어요. 물론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지적인, 정적인, 의적인 인격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좋아하시고, 보고 기뻐하시고, 보고 고마워하시고, 보고 느끼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감동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감동을 시키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감동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감동된 일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감동하시어 심히 몇 번이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석처럼 만들어 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다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건 감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만물을 완전히 다 만드시고 난 맨 마지막에는 31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신약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고 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감동을 받을는지 모르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감동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저도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1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울고 4시간 동안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셉의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멋진 사람이 세상에 있었구나.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연예인들이 멋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멋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노아를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120년 후에는 세상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120년 동안 노아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입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모든 가산, 그 어마어마하던 부를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질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구데기가 기어다녀서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고 아파서 기왓장으로 그 아픈 곳을 긁으면서 피고름을 흘러내는 이 욥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욥에게 말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찾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예, 욥이 만약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욥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내려다보시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보시고 감동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20여 년 전에 형을 너무 잘 압니다. 성질이 불과 같은 형, 아주 남자답지만은 성질이 불과 같은 형이 지금, 그리고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받고 도망쳐 나온 나를 잡으러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날 밤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한심을 자제하냐고 해가 뜰 때까지 야곱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관절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뼈 하나만 부러져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더군다나 고관절 뼈가 부러졌다면은 이거는 아주 그냥 사람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 들어달라고 천사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고관절이 부러지도록 힘을 써가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왜냐하면 목이 갔다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해요. 저 기도하다가 목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목이 막 쉬어버릴 정도로 기도해 보세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야곱은 조그마한 그냥 손뼈, 발가락 뼈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야곱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1000번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마.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 키가 2m 20 정도로 되도록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물론 그 기도도 좋은 기도는 되겠지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마저도 우리의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도 못 해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120명의 방백들과 2명의 총리가 합하여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가 넣어서 사자굴들이 찢어져. 우리 손으로 더럽히지 말자. 우리 손으로 사람 더럽히지 말고 피 흘리지 말자. 그래서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서 사자들이 뜯어먹도록 그렇게 다니엘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도 알고 120명의 방백과 2명의 총리가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늘을 감동시키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곳곳마다 탄식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감동을 받으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느냐 하면요,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순종으로 증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으로. 어떤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아서 12살 먹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무엇로 그가 증명이 되냐 하면은 순종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증거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되도록. 그것은 뭐냐 하면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지킬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거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거되냐 하면은 순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순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창조자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인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이 얼마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냐 하면요,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온 인류가 다 범죄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은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뭘로 증거하겠느냐? 순종으로 증거한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드림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냥 뭐 껍질 같은 거 아무거나 그냥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가 내어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증거하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드림으로 우리가 믿음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주심으로 사랑을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결심이 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오직 충만한 감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감동시키죠.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은 뭐입니까?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섬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